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그 아버지 되심의 그 은혜가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삶을 살 때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여러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개인의 선호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으로 합니다. 정말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하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는 안 좋아하고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제 아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스마트폰 귀신에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세대가 심각하다고. 이처럼 얼마나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반감, 그러니까 반대하는 마음이 강하거나 반항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그 반항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옳은 일, 바른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옳고 바른 일을 가르치게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 반감이 있으면, 반항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듣지 않고 더 삐뚤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하는 마음, 반감, 반항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또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분명 저것은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한데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지어지기도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질투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질문을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질문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 도스토옙스키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도스토옙스키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여기서 그는 도스토옙스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게는 모든 것의 근본, 동기를 낱낱이 파헤치려는 열망, 그 무한하고 집요하며 위대한 단 하나의 열망이 있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 주변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를 지켜볼 때 그에게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볼 때
이 도스토옙스키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은 인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계속 스키 이야기하니까 발음도 잘 안 되고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저 사람은 인간에 대한 질문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 위의 모든 사물은 인간이 기원과 지향을 묻는 순간 인간을 향해 환한 빛을 밝히기 시작한다. 질문이 결국은 밝은 빛을 밝히기 시작하고, 질문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두웠던 곳에 밝은 빛이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길이 보이게 되고 길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 빛이 비춰지게 되므로 길이 보이게 되고 길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질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할 때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환한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므로 질문할 때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고 길이 보이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좋은 답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바른 답,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성도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길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질문할 때 길이 열리게 되고 길을 찾게 되고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속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길이 결국 승리의 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쭤봄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우리도 길을 찾게 되고 길이 보이게 되어서 결국 그 길이 다윗처럼 승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승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째로 현재의 위치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와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선 오늘 말씀 이전에 사무엘하 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의 왕이 먼저 되는데, 이 다윗이 사무엘 2장 말씀에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그때 먼저 한번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라는 그런 대답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또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여서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질문한 것은 단순히 지역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는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삶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갔을 때 다윗은 계획하지도 않았고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므로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 삶의 근원을 물었던 다윗이 앞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이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다스리게 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을 남북을 함께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전에 자기들에게 신세를 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군사력으로 위협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강성하여졌고 블레셋과 충분히 전쟁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과 다른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예전에 사울 왕에 쫓길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그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블레셋의 도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과거의 관계와 인연을 생각할 때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이 어떤 협상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말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미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판단대로 블레셋과 싸울 수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인연과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충분히 협상하여서 전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임의대로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관계와 인연을 생각해서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인연과 관계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다는 이 말은 샤알 베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알 베 아도나이. 이 말은 다윗이 제사장의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는 것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대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대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성 기도를 통해서 통보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요구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통보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제가 쳐부수겠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통보성 기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블레셋과의 관계와 인연을 생각해서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그 행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모인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한다는 것은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행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처럼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쭈어 보면 하나님은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길을 찾게 해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질문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질문하면 막힌 담이 뚫려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면 막힌 담이 뚫려서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질문하지 않으면 항상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질문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알브라심.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뚫으시는 주님, 깨트리시는 주님, 돌파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뚫으셨고 깨트리셨고 돌파하셔서 길을 열어주셨고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거대한 벽과 같았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셔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길이 열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질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뚫어주심도 없고 하나님의 깨트려 주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해주심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대한 벽에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또한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 책은 아주 힘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름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도 있고 귀한 깨달음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보람이 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책을 넘어서 이제 지금 두 번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에 보면 신앙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들면 신문사 사장도 책에 나오고,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진, 돈을 많이 가진 사업가도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문란하게 생활했던 여성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 안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문사 사장은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사를 어떻게 경영하실까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문사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이 신문사를 경영하실까를 질문하고, 돈이 많은 사업가는 예수님이라면 이 많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질문하면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면서 자신이 놀랍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직장이, 그 사회가 그 사람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도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안에도 모두가 다는 아닐지라도 몇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며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저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목회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기신 그 교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주방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부모가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남편이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아내가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녀가 될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경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직원이 되셨을까? 물론 이 질문은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사회와 우리가 있는 직장과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 정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가 막혀 있는 무엇인가를 뚫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가 깨트려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질문하면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문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승리했던 경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패배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수없이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아주 크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큰 패배를 하였는지 자신들이 섬기던 자신의 우상을 버려두고 도망갈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크게 패배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전쟁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인용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사야 2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있었던 그 전쟁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주 비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과거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승리했던 그 과거의 그 일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도 비상하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놀라고 기막혀하고 비상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쭤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주 비상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 잡지인 비즈니스 위크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경제 잡지에서 오늘날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길을 잃은 세대다. 길을 잃은 세대다. 다시 말하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경제 잡지에서 오늘날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왜 길을 잃은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경제 잡지인 여기서는, 잡지에서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길을 잃은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길을 잃은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해서 이야기하자면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쌓이고 있고 지식과 정보는 많은데 질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잃었기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아서 길을 잃은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길을 찾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는 많은데, 세상의 지식은 많은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빛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대답을 해주심으로 길을 찾게 되고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쭤봄으로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뚫어주시고 깨트려주시고 돌파하게 하셔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